아멘. 언제는 사명 앞에 하나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하나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은 아주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니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데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한 인물로 커 나가는 데는 그만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크는 거다라고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특히 소수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려서 수천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온 인류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서 누구 하나 그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가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부도 가졌고,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아마 말로 다 표현 불가능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을 잘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야말로 사람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많은 아이들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겠고, 또 이들에게 좋은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이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인생을 반듯하게 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인재들로 자랄 수 있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다운 인간,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사회 재반 문제에 직접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변혁 방법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한 영혼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가고 배출시킴으로써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에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내가 제대로 영적으로 가르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유일하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배출돼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능력 발휘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 선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듭난 영혼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믿고,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각자의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들을 끌어내고 그들이 그걸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돼서 최고의 자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들이 배출되게만 된다면 그런 사람이 곳곳에서 각자 자기 능력 발휘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변화를 바라봐라. 사회적인 캠페인이나 교회의 정치 참여가 영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본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또 정치를 바꾼다고 해서 사회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근본이 달라질 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둘씩 들어갈 때 또 그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경건한 가정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때 이 나라의 국민성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성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열심히 있는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한 영혼을 가르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 그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사명을 올해도 아주 막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은 정말 어린 아이부터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 생각하고 뭐 달리 사회를 봉사하려고 하기보다 또 어떤 국가에 애국하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한 영혼을 누구보다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이 정말 이 사회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힘쓰므로 진짜 이 나라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나 그들의 복음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가 뉴캐슬의 극빈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은 어떤 사회 악을 뿌리 뽑읍시다, 사회 계획을 이룹시다 라고 외쳤던 게 아닙니다. 그는 가서 이사야 53장을 기반으로 한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나타내신 그 사랑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술을 끊고 우리는 못 배웠지만 자녀들은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됐고 그 자녀들은 신앙과 또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키움으로써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그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돼서 사회가 변화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회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게 부흥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도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똑똑하고 또 신앙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바로 훌륭한 인사들이 돼서 이 나라를 근간을 세우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금 이렇게 이 기독교 신앙이 개신교 신앙이 이 정도 뿌리를 내리고 토착화돼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목이 말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더욱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되려는 불같은 사명자들이 나와야 되겠고 정말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 안에 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이 땅에 지금 900만이라고 하는 통계 숫자에, 이게 2015년도 통계 숫자입니다. 900만에서 1000만을 다다르고 있는 개신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될 줄 알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킬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부흥은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면서 삽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느 정도 신앙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고 있지만 삶의 요소에게까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말씀을 투철하게 실천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비판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변화까지 우리가 일궈낼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교회 안에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모범을 보이고 정말 그 말씀의 혼을, 말씀의 영을 모든 성도들 속에 불어넣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그런 신자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우리도 기독교 정신 안에서 성품이 훌륭해지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수준이 높아지고 이 사회의 문화 풍토가 더 건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져서 과연 저 나라는 예수 믿더니만 진짜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됐다. 한때 영국이 미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번역되고 보급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더니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되었더니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국가가 되더니만 저렇게 예의 바르고 또 품격 있고 또 누가 봐도 경쟁력 있는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구나라고 우리도 산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면 변화된다는 그런 신념 아래, 그런 믿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디든 배출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누룩, 그리고 땅에 심는 씨, 자라나는 나무, 이런 것을 비유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살아있고 그 씨가 심어지면 자라게 돼 있고 그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맺는다고 합니다. 누룩이라는 것도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낸다는 겁니다. 나무도 처음에는 작지만 그게 자라서 크게 자라면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짐승들이 와서 의거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른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씨가 살아있고 그 씨가 제대로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농부처럼 가져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하는 사역 위에 이 말씀 사역이라는 엄청난 이 사역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용사가 돼서 그 일을 하는데 정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고, 그 일을 하는데 내 한 몸을 좀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소중한 일을 위해, 존귀한 일을 위해, 명예로운 일을 위해 내 한 몸이 희생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정말 그런 용사 우리 안에 많이 배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심어져야, 말씀은 들어가야, 말씀은 뿌려져야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말씀이 튕겨져 나오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 사역에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옥토밭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자라기만 한다면 30배, 60배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건 뭐 시간 문제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 하듯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온 혼과 영을 다 불어넣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그게 삶의 실생활에 적용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재화되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행동을 변화시켜내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 듣고 말아버리는,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돼야 되겠고, 말씀이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투철한 말씀이 각자 자기의 있는 곳에서, 소방대원이라면 소방서에서, 경찰이라면 경찰서에서, 교사라면 학교에서, 의사라면 병원에서, 간호사라면 병원에서, 교수라면 학교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면서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혼을 불어넣고 영을 불어넣는 일은 교회가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처한 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믿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게 된다면 놀라운 영향력이 미쳐져서, 과연 기독교 신앙이 이 나라에 큰 유익을 주는구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구나 라고 역사학자들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위나라에 천하의 명의가 된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편작에게는 의사인, 똑같은 의술을 행하는 형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우는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3명의 형제 중에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납니까? 라고 묻자 편작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맏형의 의술이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저는 뭐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근데 당대 위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술을 행한 사람은 편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왕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땐 자네가 가장 뛰어난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고?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왕에게 답변하기를, 우리 큰형님은 의술이 너무 뛰어나서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만 딱 보면 뭐가 병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아채가지고 처방을 해줘가지고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병을 낫게 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줬다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지요. 고맙다고 생각 자체를 못할 만큼 그렇게 뛰어납니다. 둘째 형은 그보다 조금 못하는데 둘째 형도 형님만 못지않게 의술이 뛰어나서 병세가 미약하게 나타날 때 벌써 약을 딱 처방해서 그 병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도 둘째 형이 자기 어떤 큰 병을 치료해줬다고는 느끼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위나라 왕이 거기까지 듣고 편작에게, 그러면 자네가 유명해진 이유는 뭔가? 라고 했더니, 저는 너무 의술이 부족해가지고 이미 병이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심한 병이 됐을 때, 그때서 이 병든 것을 알아채고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맥도 짚어야 되고 또 막 독한 약도 처방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칼을 대서 수술까지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주 큰 병을 고쳐줬다고 사람들이 고마워 생각한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겸손.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진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 쫙 들어가서 뭐 고침을 받는지 변화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쑥쑥 자라나가고 성장해서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탁탁 행사할 수 있다면 되는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말씀 사역이 이 풍요로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직도 미력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실력을 갈고 닦아서 더 잘 가르치고 더 능력 있게 가르치고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사역자가, 말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 병이 들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뭔 문제가 커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걸 순종하지 못했을 때 조금의 증상이 일어나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아예 그러니까 병들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해서 터질 대로 터지고 깨질 대로 깨지고 나서야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 이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일꾼들은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해서 처방도 해줘야 되고 말씀도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사역자의 몫이라면 그걸 듣는 사람도 딱 한마디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철저히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철저히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 불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터질 대로 터지고 깨질 대로 깨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즉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즉시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아예 병들 일도 없고 문제될 일도 없는 그런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철저히 받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지도해서 이 교회 안에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란 위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어서 삶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철저히 세워져서 그도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